오늘은 사순 제4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역대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갈대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 강 길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구라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저의 묵상과 또 준비한 강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참으로 무섭고 아픈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읽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죠. 바로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시간,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겠죠. 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말씀, 당신의
공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언급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 독서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가 또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묵상과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강론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주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10번 안쪽으로 전주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주에 가셨던 기억, 또 가자고 했을 때 왜 가셨고 무엇 때문에 가셨고 또 무엇이 먼저 기억이 남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전주하면 전주 한옥마을을 먼저 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한옥마을 때문에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한옥마을을 가봤지만 한옥마을은 이제 저에게는 매력이 없습니다. 한옥마을의 이야기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되고 또 보이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전주에 가면 운전하고 가게 되면 전주 한옥마을 이르기 전에 제 눈을 먼저 사로잡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전주 교구청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아닐 수도 있죠. 네, 하여간에 저 건물의 한옥 형태로 생긴 저건 뭐야?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외장에 보면은 느낌이 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딱 역시나 딱 가보니까 전주 교구청이더라고요. 네. 항상 가다 보면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딱 성당 간판이 먼저 보이지 않나요? 네. 성당 간판, 입간판이 먼저 보이고 역시나 보게 되면 성당 지붕이 그 많은 지붕들 사이에서도 저에게는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지만 전주에는 전동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동성당이 좋아요? 한옥마을이 좋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전동성당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억들. 저도 전동성당에 가서 참 재밌는 생각들이 있는데 전동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도 백년이 되고 오래된 성당이라서 성당의 건축 양식, 설치, 구조가 의미가 있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다른 성당들도 보게 되고 우리 성당도 봐야지 우리 오늘날 2021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31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올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연결이 우리를 되게 지혜롭게 만들게 되고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아니 왜 요즘 성당이 아니지 성당은 왜 이래야 돼요? 무슨 얘기야? 아니 백화점 가면 반짝반짝하고 이쁜데 왜 성당은 이래야 돼요? 이런 거지. 연유를 모르니까. 근데 하여간에 전동성당을 가보면은 딱 입구 성당 입구를 통과하게 되면 이쪽에 성당 있고 이쪽에 옛날 사제관 지금은 다른 의미로 하지만 저 뒤에 또 학교가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당을 이렇게 저는 뱅뱅 돌기도 하면서 오래된 성당을 보면 교우들이 어떻게 지냈을까를 항상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근데 정동성당 입구를 하고 한 바퀴 도는데 이 오른쪽에 이쁜 나무가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고 꽈지고 자란 형태를 보면서 그 나무를 보고 아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뭐냐면 벚꽃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벚꽃나무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벚꽃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와 저거 벚꽃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왕벚꽃이 아니라 겹벚꽃인 경우가 많아요. 왕벚꽃도 벚꽃 별로고 근데 겹벚꽃은 카네이션처럼 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꽃송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와 벚꽃이 크다면 아마 우리가 매혹을 느끼는 게 아마 그 겹벚꽃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됐구나. 왜 성당이 오래됐고
이 나무가 언제부터 자랐을까? 오래됐겠네. 그리고 돌면은 저 뒤쪽에는 묘비도 있고 레지오마리 비석도 있고 하면서 오래된 성당에 오래전부터 교우들이 했던 일들을 상상해보고 기분이 참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전성당이었던 겹벚꽃 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하나는 입구에, 하나는 성당 옆에 계단 그 길에 심었어요. 잘 자랐더라고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이 아니네. 벌써 몇 년이 된 거야. 근데 또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내주니까 아, 참 좋다. 내가 심어서 내 잘난 맛에가 아니라 왠지 100년 전에 있었던 성당에서 신앙인들이 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뭔가 우리 성당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마음들, 이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과 이어감을,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어디를 밥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 전주 안에도 미슐랭에서 선정된 그 소고기 비빔밥인가? 육회 비빔밥이 있는데 거긴 나중에 갔고 우선은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교우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기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총회장 하시던 분이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교구청에서도 많이 가는 식당이래요. 그래서 갔지요. 다 맛있지 뭐. 근데 뭐냐면 교우들이 가는, 뭘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옥마을 말고 또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있지만 거기 또 의미가 있는 게 경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전이 있어요. 경기전에도 그렇지만 또 경기전 옆에 박물관에 보면 거기에 있는 게 임금의 초상화 어진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전시관이 돼 있고, 근데 경기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더라고요. 거기 안에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오래된 나무 숲들이 정원이 있는데 정말 이 나무의 둘레를 보면 오래됐다. 그리고 그 정리와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이어져 온다. 몇백 년이 참 좋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 내려가서 갈대나무 들어보면 또 웬 지피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곳이에요. 거기 또 안에 들어가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 이게 세계의 판본으로 나와가지고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막 나오고, 하여간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이고 평범해야 되는데 특별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기록은 어느나 있어요. 근데 우리 실록에만 있는 고유성, 특별한 게 뭐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손상되지 않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조선왕조실록 되게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 사관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못 봐요. 왕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심지어 그 다음 왕도 못 봐요. 그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유행이 아니라 오래된 곳에 우리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의 기억과 기록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맞죠? 대답해야 되는데 왜? 천주교인이잖아요. 왜 좋은 사람입니까? 뭐냐면 하느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부활을 바라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선한 것을 사랑하고 바라는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규칙을 준수하고 법을 어기지 않아 잘 살아. 근데 매력이 있어요? 넌 그렇게 규칙을 잘 사는데 난 그냥 사는 거야. 좋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선을 알고 선을 바라는 게 좋은 사람의 시작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믿고 원하잖아요. 좋은 사람 아닐까? 근데 왜 쉽게 대답을 못하냐면 그렇게 행복을, 선을,
사랑을 바라지만 아까 말했듯이 기억과 기록을 살펴보면 아닌 것 같은 거야. 음주운전 한 적도 있었고, 교통 위반한 적도 있었고, 노상방뇨도 한 적도 있었고, 누구 뒤통수 때린 적도 있었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으면 사춘기 때는 정말 왠지 모르게 이유도 알 수 없는 방황과 가출도 해봤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한 적도 있었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아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알고 노력하지만 내 기억과 기록을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최근에 뭐 작년에도 미투가 그랬지만 올해도 학교 폭력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런데 과연 그 학교 폭력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성공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수와 잘못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이 뭐예요? 갈빗대를 그냥 부서지도록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하라는 건데, 되게 좋은 말 같지만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억지와 강요와 폭력과 부정함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모르고 정리할 수 없는 시간을 그냥 보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보여준 것처럼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록과 사실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나 그 시대상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기억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선하고 행복한 것을 바라면서 정신없이 대충대충 모르면서 휩쓸려서 사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학교 폭력이나 뭐 세상의 부정함이 그냥 갑자기 10년 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2000년, 1990년, 80년, 70년, 60년대에 우리가 씨를 뿌렸던 성공이나 세상의 모습들이 그 영향으로 벌어진 무질서 안에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기록과 기억이 적혀진 거죠.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뱀이죠? 우리를 물어 죽일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을 잡아 죽여야 되죠? 근데 그 뱀을 들어 올렸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뱀이 너를 죽였다. 뱀이 보이지? 그 뱀이 너를 죽인 거야. 그 뱀은 나랑 상관없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 뱀의 독리는 네 거야. 네가 죽어. 왜 죽어? 네 죄 때문에 죽어. 네 죄는 뭔데? 몰라요? 네가 저질렀던 폭력들, 묵인했던 일들, 그 기록이 여기 드러나잖아. 이 뱀이 그 기록이잖아, 사실. 예. 작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재작년인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하다 했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에 갑자기 사제들이 우르르 나오대? 열혈사제 기억나요? 그때 했던 드라마가 손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또 무슨 드라마도 있는데 사제가 동시에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채널마다 달라서 이게 뭐냐 그랬는데 웃겨. 그냥 드라마의 소재일 뿐이었어요. 무당 같은 사제랑 깡패 같은 사제랑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유행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요즘 드라마는 뭐가 유행일까? 사이코패스가 유행인가 봐요. 마우스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괴물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살인에 관한 건데 형사의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가 했더니 그 허구가 실제 같은 허구 안에서의 극화, 그걸 재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한 거 이해가 잘 안 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펜트하우스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착한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드라마도 보면 막장, 엽기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하여간 펜트하우스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재밌대요. 근데 뭐가 재밌을까?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감, 극적 재미는 알겠으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소재에 대한 의식은 해야 돼요.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 이런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나 살인이나 이런 죄에 대한 수사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적인 내용이 뭐냐면 살인자가 벌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드라마에는 시신이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죄를 못 받아. 증거가 있어도 인정 안 하고 시신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죄가 있어야지 죄를 물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없어. 근데 이런 논리를 하게 되면 제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격한 표현 쓸게요. 예수님을 죽인 우리, 저기 시신이 있고 내가 죽였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네? 그럼 뭐가 돼?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재미지죠?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이성적 아니면 세상의 유행이나 드라마가 우리를 이렇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복음의 말씀과 이 독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느껴야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지난 시절에 실수와 잘못과 폭력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근데 세상이 흐름이 그랬다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편승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이 들춰졌을 때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과 기록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모든 것도 기록이 됩니다. 종교인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미사 성제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내 몸이고 내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시군요. 그러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고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자꾸만 꺼낸 이유가 기억하지 못한 편승하는 또는 분노에 쌓여서 목적에 의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한 줄로 기록이 돼요.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때렸다. 누가 거짓말을 했다. 이 기억과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부활의 은총과 신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기억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고 기억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엊그저께 어떤
속죄와 어떤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내일 모레, 왜냐면 사순절을 우리가 2021년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2020년도 했잖아요. 특히 사순절은 기억할 만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록해놨나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꺼내어 보면서 이제 4주일을 지나는 시점에서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변화와 회개를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순 제4주에 이렇게 장미색 제의를 입었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하이라이트죠. 힘들다란 얘기예요. 어렵다란 얘기죠. 기억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장미색은 아름다운 색이지만 참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내적으로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잊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이 사순 시기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변화하고 회개하는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을 굽어보시어 이들이 폭력과 총성을 멈추고 대화하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한 말기 환자들이 존엄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진리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우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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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숨겨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를 보면서 사순시기에 우리가 기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전례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구역 미사 판공 잘 준비하시고요. 가정 촛불 미사가 목요일 날 있고요.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 교리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돌봐주시고, 또 새로운 예비자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또 그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5월달 견진 교리, 근데 뭐 견진자만이 아니라 그냥 신앙교리, 신앙 이야기 공부하는 시간으로 알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견진 받으신 분들도 같이 들을 수 있고, 또 내 친구가 견진을 받는다면 같이 들어줘도 좋겠고, 내가 견진 대부가 될 거라면 같이 또 시간을 보내줘도 좋겠습니다. 전입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네. 전례구역 안내 잘 보시고 사순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굿뉴스 어플 모바일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기 계단에 보면 구역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누군지 기록해 주시면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신 분들 상품 선물을 또 드릴 거고, 또 내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나는 참 별로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운으로 같이 함께, 너도 같이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그 중에 뽑아서 또 같이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좀 나누려고 해요. 또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400명 안 되는 교우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300여 명은 200명 넘게 300명은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조금 빠먹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안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족하지만 뒤늦게라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우리 기쁨이 되고,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생길 때 난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또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게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등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선물이나 기쁨을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사순시기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선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